가르침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기 직전에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볼 거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는요, 주의해야 할 것, 잃어버린 양, 그리고 죄와 용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것,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가번, 우리의 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자들이 카퍼나움으로 오는 길에 누가 더 대단한지를 놓고 싸웠다는 점을 우리가 봤었죠. 예수님께서 이 한 어린아이를 안고서 천국에서는 이런 아이가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자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금지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도들조차 함부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이 구약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한다 라는 그 행위 자체를 막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행위 자체를 막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듣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기적도 비슷합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침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기적을 행한 것이라면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일 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쉽게 어떤 행위 자체를 일방적으로 금지해버리는 조치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죄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주신 지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영에 관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계 분위기는 하도 이제 이상한 교리나 이단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편일률적으로 일단은 뭐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 일괄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조치를 쉽게 내리는 편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걸 다 금지해버리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은 영에 있어서의 자유를 굉장히 크게 보장하시는 편이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을 막거나 그 사람이 행동을 못하게 제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의 결과가 성령에 의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시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편하려고 일방적으로 다 하지마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피하식별이에요. 피하식별.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의 편인가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볼 수 있는 경향이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척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인들도 있겠죠. 뭐 학부모이신 분들은 학교 아이의 친구의 부모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누군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순간부터 무조건 배척하기 시작했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언제든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로 또 나도 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빛을 비추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또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계파나 교단이 다르면 이제 척을 지려는 성향의 사람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유념해야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총구를 내부로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여기시면 되고 그걸 바로 잡겠다 아니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난 너랑 이제 다시는 뭐 연을 끊고 다시는 너랑 안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별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해 봤을 때는 바람직해 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죄와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대답하신 후에 품에 안은 어린아이를 두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족이에요. 실족이라는 건 이제 걸려 넘어지는 일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순수한 그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을 정도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비례하는 죄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은 뭐냐면 누군가 실족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원인을 단초를 제공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겠죠. 특히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마주할 때는 더 주의하셔야 돼요. 나의 작은 말, 그리고 생각, 사소한 행동, 그리고 태도 따위로 상대방이 낙심을 한다면 또는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무엇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 몸에 짓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죄는 무려 누구를 향해 짓는 죄요?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짓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 죄에 관해서 말할 때 이 몸 밖에서 짓는 죄와 내 몸 안에서 짓는 죄에 관해서 강조했던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죄의 경중에 있어서
내 몸 밖에서 짓는 죄보다 내 몸으로 지어서 내 죄가 몸 안에 있는 것이 더 무거운 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믿음에 관해서 깊이가 또는 뿌리가 얕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죄는 그리스도의 몸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 자체도 있겠고, 또 어린 아이처럼 연약하고 순수한 사람들에 관한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한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길을 가기 전까지 아이의 세계는 어른이에요. 어른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또 상담해주는 선생님들과 그 주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 아이가 자기의 길을 걷기 전까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주고 또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하세요. 지옥.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불. 이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불교의 용어에서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내에서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은 사실은 이 불교 용어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지옥도 이제 불교에서 쓰던 용어를 차용해서 갖고 온 건데, 아무리 뭐 불교에서 쓰던 용어를 하더라도 이 개념은 굉장히 비슷하죠. 이 인류의 다양한 신화나 설화를 보면, 또는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지옥과 천국이죠. 그리고 지옥은 대부분 다 비슷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지옥은 영원한 불인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지옥에 있는 혼을 벌레라고 말씀하세요. 벌레. 벌레라고 표현한 것이 이 혼이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이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나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는데, 이 혼도 이 그 자체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입니다. 특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을 잘라서라도, 발을 잘라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더 낫다.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던져지는 게 사는 이만 못한 삶이 되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앞에 다뤘던 내용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상태로 주저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죄와 지옥을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낙심하는, 그러니까 실족하는 죄가
원래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 어떤 형벌을 초래할 정도의 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누군가를 지옥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 무겁게 다루고 또 진지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 자, 잃어버린 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피와 살로 구원한 모든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산에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의 요지는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99마리가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가 길 잃은 한 마리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길 잃은 한 마리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 탕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미리 받아서 탕진했던 그 탕아의 형처럼 동생을 반겼던 아버지한테 화를 내게 되겠죠. 이 말의 저희는 뭐냐면 99마리, 99마리처럼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하다.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길 잃은 양을 찾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인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성경에서요, 양과 염소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도 다르죠.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목자로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딴 길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의 목자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꾸준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실 거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망하게 하는 것이 한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우리도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망하길 바라거나 그 사람이 무너지기를 저주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나 대우나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가서 이 사람을 다시 되찾아 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으로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비방하거나 망하길 바라거나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죄와 용서예요. 먼저 가번, 죄를 지으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형제죠. 형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이때 다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때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죠. 교회라는 단어도 생소할 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미루어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십자가 이후에 있을
이 오순절 날부터 시작되는 교회를 향해서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 걸쳐질 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형제가 죄를 지을 때니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죄는 이제 내게, 그러니까 나한테라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지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다 같은 죄가 아니죠. 죄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 경중도 다 다릅니다. 근데 죄의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모든 죄가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형제가 짓는 죄가 반드시 모든 죄가 나한테 짓는 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회원한테, 다른 그리스도인한테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독대를 하라는 거예요. 독대. 1대1로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다 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먼저 독대하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그 앞의 가르침들과 일맥상통하죠. 왜냐면 공개적으로 그 죄를 노출해버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만나서 당신은 저한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가 인정하고 미안하다 라며 용서를 구하면 이게 이제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면 상대방이 내게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듯 알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해줬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도 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문제를 알립니다. 그리고 두세 명 정도가 함께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절차는 왜 받는 거냐면 입증, 그러니까 당신의 이런 행동은 죄입니다 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 여러 명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죄입니다 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교회 전체에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이제 공론화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라는 조직 전체를 위해서 이 죄를 공론화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또 이런 과정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전체에서 죄를 공론화하는 경우는 단순히 상대방이 나한테 결례를 범했다거나 기분 나쁜 일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죄를 지었을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 죄를 지었다면 이미 교회 안에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교회를 위한다고 얘기한다면 그 벌어진 틈을 스스로 보수할 수 있는,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조직을 위한답시고 이런 문제를 감추고 덮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걸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전체에서 누군가의 죄를 공론화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그러니까 객관성을 최대한 보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법정에서처럼 이 피해자, 가해자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입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갔던 두세 명의 다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증인의 신분으로서 발언할 기회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독대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교회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공론화했을 때 이 두세 명의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것이 죄라는 점을 인지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걸 듣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 회원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조직에서 잘못하고 있는 관행들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목사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집사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소수의 무리가 이런 회원에 대한 처분을 그냥 자기들끼리 내려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회원의 것이라면 이런 문제는 교회 회원 전체가 논의하고 판단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 교회 회원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에 놓이면 무엇을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교회가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회원들의 전반적인 합의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교회 회원들이 당신 이 사람에게 한 행동은 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라,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만약에 가해자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교도나 이방인, 세리처럼 얘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을 거절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 안에서 배제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상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조치를 하면 저 그리스도인을 그냥 길 잃은 채 놔두는 게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침의 배경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이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다른 양을 물어 뜯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양 한 마리 때문에 모든 양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 죄를 용인했을 때 교회 전체가 걸려 넘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는 모두가 걸려 넘어질 바에는 원인을 제공한 한 마리를 격리 조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성도를, 한 양을 격리 조치했어요. 격리 조치한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을 격리 조치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책임질 일도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격리된 이유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그 모든 책임도 격리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만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끝까지,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적법한 절차, 항상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그것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합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올바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이실 거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제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렇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징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겠죠. 자, 만약에 한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런 패턴을 반복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참을성이 바닥이 나죠. 베드로는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저 사람이 계속 저러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 뭐예요?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이 말씀은 사실 들을 땐 쉬워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나를 화나게 만들고 누군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게 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상황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넓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성도가 볼 때 아직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약점 그리고 부족함을 먼저 고려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만 나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항상 다른 성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회개했으면 우린 용서해 줘야 돼요. 거기서 뭐 가타부타타 하면서 조건을 들이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저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염두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에 관한 비유를 하나 더 드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왕과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종과 셈을 하는 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용서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왕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한 달란트는 그리스 화폐로 6천 드라크마예요. 근데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사람은 현재 화폐 가치로 대략 6억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지금도 엄청 큰 돈이죠, 6억이면. 근데 이 사람은 6억 정도 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자식, 그리고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처분해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족도 다 노비로 팔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든 참아주시면 제가 갚겠다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근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가엾게 여겨서 무려 6억이나 되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대략 지금 정도로 해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이죠. 예,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 만나서 멱살을 붙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죠. 이 상대가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갚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자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빚을 갚지 않았으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을 해서 감치를 한 거예요. 감치를. 하지만 그의 악행을 주변의 동료들이 봤어요. 그리고 왕한테 찾아갑니다. 아니, 왕께서 6억이라는 큰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는 돈 못 갚으니까 감치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탄원을 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왕 앞에 불려갑니다. 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받을 줄만 알고 베풀지 않는 이 종을 형리한테 넘기라 그래요. 그래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노역을 시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물리적인 왕국이, 천국이 임하면 자기가 죄를 용서받고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던 죄의 값을 다시 토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이어서 하신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든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비를 받았으면, 나도 자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한테도 빚진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호되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마치시고요,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유대 지방으로 가신다, 무슨 의미예요? 곧 죽으실 때가 가까워 온다는 얘기죠. 원래 예수님이 계속 갈릴리에 계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갈릴리 사역 초기에 살펴봤던 이유가 서기관들, 제사장들, 랍비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서 위험해서 안 가신 거죠. 왜냐하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셔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으로 다시 내려간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될 때가 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었지만 우리가 제5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6부 죽음의 그림자에 관해서 다시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